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복수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수. 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를 돌려주는 행위를 복수라고 하죠. 다른 말로 원수를 갚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복수를 정의롭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복수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복수를 다룬 영화, 드라마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큰 시리즈도 그렇죠. 딸이 납치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친절한 금자씨 같은 영화는 유괴와 관련된 상황에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삶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본질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런 말이죠. 혹시 탈리오의 법칙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복수는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탈리오의 법칙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복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자신이 가해한 만큼 피해를 당할 것을 생각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피해자를 향한 말씀은 없는가 했을 때 그 말씀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라고 했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피해를 더 당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더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런 내용에 이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다 이거죠. 심판이 필요하다면 그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갚는 일, 그 복수를 실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이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 복수를 실행한 것인데
세겜 성읍의 추장 세겜과 그 성읍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복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포함해서 앞뒤로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디나와 관련해서 야곱 집안과 하몰 집안이 만나서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일, 그 일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합의한 내용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내용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살인과 약탈의 복수가 이어졌습니다. 야곱 이야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속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카운트 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곱 이야기만 지금 16번째를 다루고 있는데 이 16번째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이 속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하몰과 세겜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겜 성읍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걸로 시작해요.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 받아들인 제안의 실행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요. 왜 이렇게 급하게 바로 실행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빨리 실행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게다가 세겜이란 사람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런 세겜이 추진하는 일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세겜 성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도 이 땅에 살게 하자는 겁니다. 이 땅이 넓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같이 살게 하자.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매매도 할 수 있게 하자,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야곱 집안 사람들과 통혼하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서로 통혼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게 하자, 비즈니스도 하게 하자, 통혼하자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 조건을 이야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포장의 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속이는 말이죠. 포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살면 그들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좀 그냥 보통의 눈으로 보면 한 집안이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살게 되고 할례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포장한 말입니다. 속이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나와의 결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그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빨리 이걸 진행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민족이 연합하고 그러면 경제적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속이는 말로 이야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24절에 세겜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세겜과 하몰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이수해가지고 이 두 집안이 합쳐지면, 그러면 같이 살면 우리 경제적 이익이 크겠구나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을 텐데, 뒤에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 다
빼앗기게 된다, 약탈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세겜 성읍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복수를 실행했다라고 했어요. 본문의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때에 복수를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 모든 남성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아파한다는 말은 적의 그 공격에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심하고 있을 때 3일째쯤 되는 그날에 기습했다 이런 말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그 집에 있는 디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 성읍을 약탈했다고도 또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했어요. 다 노략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에 대한 복수인데 그걸로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수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복수의 이유도 27절 하반절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누이 디나를 더럽힌 사람은 세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할 때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로 생각하고 이렇게 복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30절에 야곱의 걱정과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한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 속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려한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속여서 어떡하냐, 살인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약탈해서 어떡하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체면, 어떤 명예, 안위 이런 것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두고 걱정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내용을 들은 두 아들의 반응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치욕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누이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복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야곱이 겪게 된 우울한 상황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세겜 땅에 살다가 그러다가 디나와 관련된 우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우울한 상황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에 의한 살인과 약탈이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를 속이는 제안을 통해서 상대가 안심할 때에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겜도 성읍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내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그런 속이는 모습, 포장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결과 속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또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는데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속이는 말하고 그리고 살인과 약탈의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방법은 상대를 속여서 살인과 약탈을 행하는 그런 복수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다면 이런 복수의 방법은 아닐 거다 이런 말이죠. 결국 야곱의 아들들에 의한 복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속임을 통한 그 살인과 약탈, 그걸 행하고도 자신들의 복수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아버지의 책망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의 걱정과 책망이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의 책망에도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가끔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위선보다 무서운 게 독선입니다. 독선. 둘 다 선하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위선은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죠. 본인이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위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왜 독선이 무섭냐면 독선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선하다고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독선이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늘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연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나중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떠올리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의 상황인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레아에서 출산된 그 형제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은 어머니가 같아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격분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매우 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격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 격분한 마음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랬다면
협상의 조건으로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과 약탈을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수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독선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에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에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이 살인과 약탈의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의 자리에 과격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충만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만 과격한 생각을 하다가 그게 계속 충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격해진 감정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 빈틈을 사탄이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격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 감정, 격해진 감정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잘못된 생각에 노출되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악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에만 머물면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네, 이 감정 상태를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네 하면서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생각,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이가 수치를 당했다고,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속여가지고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속임, 살인, 약탈을 행하느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다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돌이키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억울하고 분통한 일, 분통이 터지는 일이 이 예배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입니까? 기억나세요? 예배 끝나고 죽입니다. 예배 끝나고 제사 끝나고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예배 직후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살 때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살았습니다. 도마동. 이름이 좀 웃기죠. 도마, 부엌에 쓰는 도마가 아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제자 도마도 아닙니다. 복숭아 도자에 말마자를 씁니다. 아마 그 동네가 예전에는 복숭아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도마동이죠. 근데 웃긴 건 그 도마동 양옆에 붙어있는 동네 이름이 더 웃깁니다. 이쪽에 옆에 붙어있는 동네 이름은 변동입니다. 변동. 여러분 생각하는 그 변 아니고요, 주변이라는 뜻의 변동이라는 건데, 어쨌든 어감이 동네 이름이 변동이에요. 그리고 이쪽 옆에 동네 이름은 뭐냐면 복수동입니다. 복수동. 그러니까 늘 지나가면서 이 동네는 복수하는 동네야? 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동네 이름이 복수동인 거예요. 복수동.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복하는 복수겠나, 동네 이름이,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복수동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복수가 아니라 복을 지킨다는 뜻의 복수예요. 복복자에 지킬 숫자예요. 복을 지키는 동네다라는 뜻으로 복수동이다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지키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는 캠페인의 한 문구같이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며 복수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잔인한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